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예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가 1491년에 그리기 시작하여 1498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491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릴 화가를 찾고 있던 로마 교황청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명성이 높았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광경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그에게 부탁합니다. 다빈치는 그때부터 그림의 모델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오랜 엄성 끝에 1492년에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과 어울리는 19살의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다빈치는 그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다빈치는 6년 동안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어울리는 모델을 찾지 못해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의 시장은 로마 지하 감옥에 있던 수백 명의 사형수들이 있으니 그 사형수들 가운데 모델을 찾으십시오라고 그에게 제안합니다. 다빈치는 그곳에서 가장 악랄한 모습의 한 죄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빈치는 그 사형수를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렸고 드디어 가룟 유다가 그린 것으로 그 모든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준 그 사형수와 마지막 만남에서 사형수는 다빈치에게 혹시 나를 모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빈치는 그 질문에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본 적이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다빈치가 완성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가리키며 당신이 6년 전에 그린 저기 있는 저 그림 속에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는 다름이 아닌 6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실제 모델은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사람이 6년 후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말로 하면 명백한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증언대로 그가 가진 사회적 배경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뢰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소유했던 신분적, 사회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빌립보서 3장 5절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밝힙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고백하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갈마레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최고의 스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유 관료나 부자들이 큰 돈을 벌여서 얻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태생적으로 지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지고만 있어도 대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배경을 예수님을 위해서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바울의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바울은 가는 곳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밝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줄이고 굶는 사람이 아니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배고픔과 가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련된 물질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사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부한 삶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만족함입니다. 스스로 만족함.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풍부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궁핍함과 배고픔에 익숙해졌구나, 또한 사도 바울이 해탈과 초월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풍부했던 내가 이제는 배고픔과 궁핍함에 적응했다, 또한 이런 것쯤은 초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풍부할 때에도 반대로 궁핍하고 배고플 때에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가 배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건 본문 13절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든 잘 적응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고되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자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는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며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에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만큼이나 더욱더 기뻐함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앙인이 된 것은 그가 어떠한 경지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의 의미는 동일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무것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은 나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수련과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권 교체의 종교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주권이 교체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황에 주는 만족과 여건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자족하는 사람, 감사와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보복하고 속이고 증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족하고 물러서고 용서를 구하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의 가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그 어떤 상황이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피에트로 반디넬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그가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우리가 처한 형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소망을 품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과 붙드심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기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느 곳이나 주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던 형편과 상황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또한 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가운데 내가 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성 공동체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곳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